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모니터만 좀 올려줄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양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뭘 원하는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데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어떻게 돼요?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것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어떻게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의 경영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8월달부터는 다음 순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경영 마지막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자. 은혜 안에서 강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뭐 정치를 잘했다거나 제가 그분을 뭐 세상에서 뭐 최고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한 시대에 쓰임받은 한 신앙인으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예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록펠러 같은 사람도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이 귀감이 되죠. 특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의 축복을 받아서 10의 1등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가나 아마 이분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현실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독과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독점을 하는 거죠. 그죠? 물건을 파는데도 한 기업에서 독점을 해요. 우리 통신사 같은 것도 여러분 S 무슨 통신사가 거의 막 50% 이상 독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법적으로 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할 때는 거의 세계 이 기름의 90%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법이 없었을 때. 근데 지금 와서 또 이분은 어떻게, 그 사람이 막 좋은 애, 나쁜 애, 뭐 기업적으로 뭐 윤리와 도덕을 어겼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 이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엄청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이 사람들 얘기를 왜 합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성도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거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전사님 추워서 그러는 거예요?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위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 어떤 사람은 또 박사라고도 하고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전에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고 나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내 삶을,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참 인생이 기구하고 팔자가 센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부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분이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분이 이 한나를 엄청 구박하고 눈총을 주고 막 이러겠죠? 그 집안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사장에게 너 술 먹고 왔냐고 그럴 정도로 얼굴이 빨갛게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5명의 아이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왕을 세우게 했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인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자녀 한 명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던 그냥 그런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였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나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 대단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이 한나가 될 수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이승만이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죄수로 끌려 들어갔다고 그랬고, 한성 감옥이 어마만큼 무시무시한 감옥인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뭐 예를 들어 삼청교육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죄송합니다, 청송감호소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간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이승만을 고문하고 고춧가루 물을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사람 코에다 붓고, 또 네가 글을 잘 써? 당해봐라. 그리고 몽둥이로 손을 쳐가지고요 손가락에다 뿌려줬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펜을 잡고 쓰는데 감옥에서 나오고도 몇 년을 더 글씨를 못 썼대요. 그 정도로 정말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간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수들이 이승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이뤄해 보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 그 간수들 중에 이승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줬어요. 할렐루야. 뭘 줘요? 장학금을 줬어. 감옥에 자기를 때리던 고문하던 그 간수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승만에게 장학금까지 줬어. 여러분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드라마같이 신기한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간수들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사의 제자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그 간수들에게 부탁해서 세계에서 그 중요한 책들,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그런 책들 600억 원을 그 안에서 다 읽게 됐습니다. 그 세계 정세의 흐름과 세계 정치와 역사, 무슨 학문, 철학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다 지식이 쌓이게 됐겠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보고 이런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0여 편이 넘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고중에 70편 정도는 이렇게 딱 감옥 밖으로 빼내서 그때 당시 그 신문들에 이승만 대통령의 글이 실려서, 거기 보면 뭐 민영환, 명성황후 같은 시대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옆에 있던 엄비나 한유설이라는 그런 을사조약 할 때 청정 대신으로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런 훌륭한 사람을 조선의 인재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감옥 밖에서 구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형수가 무기징역이 되고, 무기징역이 10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 역사에는 하나님이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시지만 이 앞에 쓰여있는 말씀도 창세기 12장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만들어줄 거다. 너 되게 할 거다. 어떻게 만들어줘요? 큰 나라를, 브레이트 네이션,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또 어떻게 축복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거대하게, great,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를 축복해서 네가 어떻게 돼요? 이 존재들의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를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약속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꼬라지를 볼 때, 내 꼴을 볼 때 참 한심하고, 야 정말 너 이게 되겠나? 저는 여러분 그 재작년부터 이렇게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아휴 이제 뭘 하겠나,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뭐 머리카락이 많아야 뭐 손오공처럼 이렇게 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요술이라도 하지, 이제는 머리카락이 많이 안 남아가지고 뭘 하겠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 통장 잔고를 보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원하던 결과나 성적이 안 나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리라. 아멘이 안 나오냐?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한다고 기도가 되고 뭐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시대에도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붙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제 딸이지만 우리 예진 선생님한테 이번 주에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 이렇게 예배 끝나고 태워다 주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묻지도 않았는데, 그치 전사님?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막 얘기 막 하지 그러시죠. 근데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수업 끝나면 무조건 기숙사에 잤대.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적성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런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제가 보니까 무슨 뭐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장학금 주고 뭐 점수 주고 포인트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한 20가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수업 듣고 CCC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 20가지를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욕심도 많아. 그죠? 그 20가지를 다 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다 했대요. 그 중에 5개는 상을 받았어. 그럼 3등한 것도 있고 1등한 것도 있고 그래서 15만 원도 받기도 하고 뭐 포인트 받기도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았대. 근데 저는 200만 원 구경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어. 어땠었는지. 그 전에 제가 운동화 하나 사준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걸로 사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분명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과도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또 어떤 분의 수업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이러니까 본인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놔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뭐 그냥 이것저것 잡다하게 막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놓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경제와 국문학 2가지를 해놓으니까 다전공을 해놓으니까 요번에도 그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지만 이 사립고등학교는 그 고시 안 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교사로.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국어교사로 와라. 또 이번에는 친구한테 여기 지금 자리가 됐으니까 상업교사로 와라. 회계학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만 해놨으면 전화가 한 군데서밖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선택의 폭이 어떻게 해요? 넓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를 쓰시든지 2개를 쓰시든지 3개를 쓰시든지 그분의 주권에 달린 거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이 더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조선의 신분제도를 폐지합시다. 여러분 신분제도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 경제활동하고 장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천한 계급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 책을 읽고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수출을 많이 하려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을 세워야 되고, 공장 세운 사람들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막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또 물건을 이렇게 막 날려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시는데 이러면 막 유통해서 막 전국에 막 이렇게 보내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길이 넓게 뚫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해요? 고속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경부고속도로 최초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뚫은 거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위해서 신분이나 이런 직업을 따져 차별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나라의 신분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평등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남북정쟁 노예해방운동 링컨 대통령이 일으킨 것도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여러분 양반 상놈의 길이 철폐되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성 교육을 강조했어요. 저 50대나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을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아들 먼저 가르쳐요? 딸 먼저 가르쳐요? 먼저 가르치고 하나밖에 가르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들 먼저 가르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옆집에 국수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어느 날 대성 통곡 소리가 곡소리가 들리더라고. 왜 그러고 봤더니 오빠가 대학 옛날에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학 학력고사 봤는데 떨어져서 재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연년생이라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둘이 같이 붙었어. 근데 그 둘이 다 같이 지금은 뭐 장학제도 있는 게 잘 돼 있지만 그 둘 다 등록금을 댈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내야 돼. 누구를 먼저 보낼까요? 오빠를 먼저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은 그 어려운 대학을 붙어놓고도 여자라고 동생이라고 넌 다음에 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학이 다음에 내가 가겠다고 가져요?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소리가 나요. 제가 어릴 때도 그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아니죠, 뭐.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저부터도 어떻게 남자니까 지금 여자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낮게 보는 그런 생각이 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엄마가 돼야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똑똑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물론 막 헌신적인 부모님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특별히 지혜가 있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비전이 어떻게 점점점 커질 수 있겠죠. 믿으시면 하면.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화학당 최초의 여자 대학도 1910년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최초의 여성 교육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분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분들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육열, 엄마들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1위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 오바마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막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건 따라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이승만 씨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당시에 1902년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드렸죠? 몇 명이에요? 기억하세요? 몇 명이요? 40명이요. 진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백정과 기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분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천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를 어떤 미신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조선이, 그때 당시 조선이죠. 이 나라 조선이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있는 저 백정과 기생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40명으로는 이 나라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1902년에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신분문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양반, 상민 이런 거 가지고 이 나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왕제도 이런 거 가지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개방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권은 이걸 허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 지식인들 40명이 한성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다 모으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승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돼요?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랬다고 그랬지. 근데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4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 40명이 남긴 그 유명한 책들이 몇 권이냐면 무려 4,000권이에요. 여러분 책에 관심이 없으시죠? 40명이 4,0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어요. 한 사람당 어떻게 최소한 100권을 쓴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권 책 쓰는 사람도 여러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 분들이었는가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한성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이 한국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서 감옥 밖에서만 23,000명이 죽였어요. 우리 지금 몇 명 죽었죠? 죄송하지만 몇 명 돌아가셨죠? 몇백 명 되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옥 밖에서만 23,000명이 돌아가시고 감옥 안에는 이 한 칸에 1인당 간격이 0.3평이에요. 근데 그 안에 5, 6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 발열, 열이 나고 두 번째는 부들부들 떨면서 토하고 또 어떻게 돼요? 밑으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 60명이 한 방에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 누구 하나가 열나고 토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간수들도 발견하면 이렇게 꺼내주지만 저녁에 퇴근하면은 아침까지 어떻게 돼요? 그 시신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처럼 이게 뛰어앉아서 거리두기를 해도 이게 걸릴 수도 있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한 곳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승만이 다가가서 여러분 브릿지 배웠죠? 전도하는 거, 백지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그리고 토하고 싸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간수들도 두려워서 다가가지 않아. 옮을까 봐. 그런데 이승만은 다가가서 그 땀을 닦아주고 그들을 씻겨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간수들이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진짜 살아있는 누구 같아요? 주님 같아요. 정말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어떤 정치적인 거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일반적인 평가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허물이 많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시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어떤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실수로 보면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한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선한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허물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뭐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무슨 말만 하면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막 비꼬아서 하고 은근히 들으면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농담을 해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영 유쾌하진 않아. 근데 저도 좀 찬양 사역을 했는데 그분도 성가대에서 막 지휘를 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야.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해도 뭘 하고 나면 꼭 어떻게 해요? 뒤에서 우샤 우샤.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이 특성을 이렇게 막 하면 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다가 소프라노 뭐 엘토 테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쟤는 이제 남자니까 좀 테너를 좀 하잖아요. 그럼 하다가 보면 제가 테너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소프라노를 따라가 버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멜로디가 가니까 이게 멜로디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가대에서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좀 실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꼭 어떻게 돼요? 그 흠을 잡아가지고 꼭 비꼬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꼭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너무 싫어지더라. 왜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말하기가 싫어. 그 사람한테는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어. 왜? 트집 잡을까? 이해돼요, 여러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어떤 또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여튼간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대회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말이 이뻐야 인생도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담, 뭐 제스처, 뭐 위트 있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담을 해도 이쁜 농담을 하세요. 할렐루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 기분을 좋게 하는. 네. 근데 어떤 사람을 딱 흉을 봐가지고 너 뭐 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악기 연주하잖아요. 왜 그렇게 쳐? 뭐 이게 비껴가지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농담이라도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시간이 가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막 기도 인도하고 막 이러실 때 반주자가 제가 원하는 곡을 다 쳐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메인 반주자가 없고 다른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막 하는데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분위기를 못 따라와, 박자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막 내려가라고 그랬어.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걔가 내려갔어.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단독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왔어요. 저는 한참 10년 지난 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좀 굉장히 서운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쥐구멍을 찾고 싶더라고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이걸 진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제대로 반주를 못하니까 내려가라고 막 그래 손짓했어. 근데 그게 이분한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상처죠. 근데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 목사님이 그때 정말 하나밖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물론 지금도 뭐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교회 아니에요, 그죠? 교회니까 못해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못해도 잘한다 그러면 잘하더라고.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허물만 따지자 그러면 너무 할 말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승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감동을 받고요. 그 많은 죄수들이 거의 다 죽었지만 이승만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요?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코로나가 무서워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 조심은 해야 돼. 지금 이제 다행히 정부에서 뭐 교회 소모임 뭐 이런 거 이제 금요일 날부로 이제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제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이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정말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승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설교노트 2번에 보시면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1903년에 감옥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이 예수님을 알면, 조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조선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903년도에 영국은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세계 영토의 4분의 1이 영국 땅이라고 할 정도로 영국은 대단했어요. 홍콩도 그때는 어떻게 다 영국령이었어요.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보다 잘 살게 해달라고? 공개적인 지표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1984년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과 우리나라의 이 규모의 경제 규모의 차이가 무려 330배. 별로 놀라지 않고 상상이 안 돼요. 330배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차이가 330배라도 말이 안 되는데 나라의 규모가 330배는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국이 아프리카의 54개국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 27개국,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 우리가 교회 성전 세우고 이렇게 우간다, 뭐 이런 곳이 27개국이 세계 최고 빈민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수준이 어떻게 돼요? 그 아프리카 27개국하고 똑같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진짜 엉터리 기도고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기도 같았는데 2011년에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보다 앞섰어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거 따진다 보면 아직도 뭐 GNP나 이런 거는 사실 영국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제 2011년 규모로 본다면 한국이 영국보다 앞섰고 지금 거의 어떻게 한국이 세계에서 그런 탑이나 탑 가까이에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기도였어요. 100여 년 전에 이런 기도할 때 정신 나간 사람의 기도였어요. 마틴 루터가 노예 해방운동하면서 마틴 루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킹 목사님이 나는 자꾸 그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킹 목사님이 노예 해방운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흑인인 우리 아이들과 백인의 주인인 백인 아들들이 함께 같이 뛰놀는 평화로운 나라를 나는 꿈꾼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100년 만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이 뭐 다른 거 떠나서 그분이 동성애 자들 뭐 세워주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죠. 흑인 대통령이 세워지기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이르리다. 시편 2편 8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빈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이승만 대통령 같이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에도 나왔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예배드리자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만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죠?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